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2장을 읽는 시간인데요.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크레딧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마지막 장면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의 크레딧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마치 영화의 크레딧 같은 그런 명단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1장과 2장 전체가 81절이거든요. 꽤 깁니다만 대부분의 절이 특히 2장에서 사람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이 족보 같은데 나오는 이름들 계속 반복이 되면 대충 줄타기 하듯 넘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단 한 분의 이름도 누락이 없게 2장에 나오는 방대한 인명이나 지명 숫자들을 거룩한 목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가 만약에 어떤 영화의 스태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에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참여한 멤버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꼭 확인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 마음이 성경의 이름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안 읽고 대충 넘겨버린 그 분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2장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안정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폐허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읽기와 공부를 통해서 수천 년 전 그분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또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에스라 1장, 2장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역사의 반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결정을 고레스의 정치적인 수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잠자던 것을 깨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깨우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레스는 여호와를 참 신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될 이런 귀환의 사건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및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예, 왕의 마음을 깨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깨우고 계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이 사람들의 여정을 돕습니다. 마치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준 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서 자기 신당에 두었던 성전 그릇들을 고레스가 다시 꺼내어 줍니다. 이 그릇들은 유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도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 정세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이긴 하지만 페르시아의 은혜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회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회복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아직도 주체만 바뀌었지 포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들의 숫자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접시, 은접시, 칼 하나하나까지 다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것들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찾아오셨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스바살은 이 5,4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쫓겨갔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기구들과 함께 당당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런 기물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그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아이러니 같은 거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장이 11절까지 아주 짧은 반면에 2장은 70절까지 꽤나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읽겠지만 대부분이 사람의 이름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명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은 이 사람들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그 숫자의 행렬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70년을 견디면서 자기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그 남은 자들의 거룩한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생을 걸 줄 알았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작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베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0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이 명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르고 있어요. 2812명, 1254명 이 구체적인 숫자는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뭉뚱그려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가문, 한 영혼의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숫자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66명, 2060명 등등 이 많은 사람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앙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 명단은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숫자의 가문들도 아주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98명인 아델 자손부터 95명인 깃발 자손까지 다 적고 있어요. 큰 무리에 섞여서 이름조차 남기기 힘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거대 담론을 만드는 영웅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평범한 가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안에도 김구 선생님 같은 멋진 분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도 잘 받으셨고 나름의 힘도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을 하든 말든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셨겠지만 독립조선에서 내가 가장 하층민이라도 문직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치신 것을 보면은 오늘 보이는 이 귀한 백성들의 그 정신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1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럇 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요.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가문에서 지역으로 바뀐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등등이 나오죠. 이 이름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의 향수 그리고 아픔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장소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서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해 보이던 장소들이 귀환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땅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라마, 게바, 믹마스 이런 이름들 하나같이 험난한 지형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척박해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로 돌아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람은 몇 명인가요? 223명이 돌아왔네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다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지명들의 나열,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엘람 자손이 다시 언급되고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345명의 여리고 자손은 이제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에 스나 자손은 무려 3,630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이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연대는 곧 거룩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대가 거룩한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이제 36절에서 39절 짧은 명단인데요.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어서 따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제 성전 예배를 이끌 핵심 그룹인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문에서 대략 4,3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귀환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거 귀환을 했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최우선 목적이 정착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진짜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성전의 실제적인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원, 문지기들 명단입니다. 특이하게도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바벨론에서 레위인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거나 귀환의 결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삽의 자손,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허 위에 울려 퍼질 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진은 장엄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로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 단락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성전에 바쳐진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유인이 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종의 자리를 선택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보다 누구를 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명단이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디님 가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부르십니다. 르신, 느고다, 갓삼, 하디바 자손까지 나오는데 왠지 하디바 자손 하니까 초콜릿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느디님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전의 봉사자로
높여 주십니다. 이방의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열릴 복음의 전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방인이었으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던 그 룻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혈통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55절에서 58절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성전 건축을 도왔던 이방 기술자라든지 하급 관리들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합쳐서 392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비록 전체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조상들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들의 화려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대물림된 그 충성과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59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자손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명단 중에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5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보를 증명하지를 못한 것으로 나와요. 특히 제사장 가문 중에서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은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6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질서 그리고 정결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꼼꼼하고 엄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64절에서 67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 단락에서는 총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합계가 42,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360명.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대략 5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인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의 숫자까지 기록된 걸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가축과 제사는 광야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발걸음이 일으키는 먼지 구름은 심판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의 포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68절에서 70절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예,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은 없지만 백성들은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 6만 1,000다릭, 은 5천만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은 5천만회,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옷 100벌을 드렸다는 기록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예외자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70절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의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애굽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1장과 2장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이방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1번 유다 백성들의 끈질긴 로비와 정치적 압박 때문에, 2번 바사 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유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3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4번 고레스 왕이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는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예, 정답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죠? 3번 문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어떤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유화 정책을 펼쳐야만 했던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라 2장의 명단 중에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이스라엘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한다는 선민의식을 강조한다. 2번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은 언약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3번 이들은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이므로 귀환의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4번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기술력이 핵심이므로 그들의 실용적인 가치만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4번 같은 경우 이게 어찌 보면 실용적인 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기술력 같은 것들, 또 실용적 가치 같은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각으로는 불충분하고요. 굉장히 세속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이면의 진실은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 언약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더라도, 혈통이 다르더라도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여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느디님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여기에 이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에스라 2장 59에서 63절에서 계보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금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한 조치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왔었죠. 1번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별해야 한다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지한다. 2번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3번 족보를 잃어버린 실수를 정죄하여 그들을 공동체에서 영원히 축출하기 위함이다. 4번 제사장의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배급 인원을 줄이려 한 것이다. 예, 정답은 역시 2번. 우리가 쉽게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서를 세우고자 귀환을 하고 있는 공동체, 그들 자체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 목적과 수단이 한 흐름으로, 수단과 목적이 모두 건강해야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의미,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시는 영역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귀한 공동체들은 사실 페르시아에서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을 떠났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반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피하고 있는 그 거룩한 불편함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무언가 불편하고 성가실 때 어쩌면 그것이 나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분주함 속에 빼앗겨버린 우리 인생의 성전 그릇은 무엇인가요? 나름의 비유적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시간, 그 예배의 감격, 혹은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어딘가에 두고 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벨론 신당에 방치됐던 5,400개의 성전 그릇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시 찾아와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매일 10분이라도 온전하게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삶의 기물들이 다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때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길고 지루해 보이는 그 명단,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런데 그 명단이 결코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지명이라든지 심지어 계보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 성전에서 종으로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낱낱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동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 격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이라면 동료,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곁에 있는 이름들을 한번 꼭 일부러 불러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목소리 꼭 들려주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2장 함께 읽었고요.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하나님의 숨결을 귀한 백성의 그 명단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54강에서는 에스라 3장과 4장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